긴 휴가를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말씀의 단위에 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언제 가장 그 사랑을 많이 느끼셨나요? 가장 그 사랑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아니면 사랑의 깊이, 지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고 물으신다면, 어제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께서 그 10번의 설교를 다 책임지고 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다르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한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이제 바뀌어서 가을 정장을 입으려고 가을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뭐 하도 많이 빨아서 쪼그라든 건지 배가 나온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그 바지를 이제는 새로 사야 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때가 찾아오셨나요? 10번의 메시지, 10번의 10일 동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복음전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사랑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사랑 안 해도 되겠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과 미움, 이 두 단어가 얼핏 보면 이렇게 대조적이고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 기대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 미워라도 하는 거지만, 정말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포기할 때, 좀 그 사람이 싫을 때는 무관심 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밉고 가장 원수 같을 때가 많으신가요? 부부로도 많이 나오셨는데 옆을 쳐다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미울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우리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포기하고 미움조차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따라서 저는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전자만 사랑이고 후자는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의 사랑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만 계절인 것이 아니라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무더운 여름도 계절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이러한 계절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지금 사랑의 때는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나의 자녀와 함께 여름처럼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 때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불같이 싸우며 미워할 때를 지나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얼어붙은 그러한 때를 지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새싹이 피어날 때를 소망하거나 그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전도학교가 곧 시작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도 이런 사랑의 계절성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고 완고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마치 얼어붙은 그 손을 따뜻한 핫팩으로 녹이든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그 영혼의 봄이 오기를 소망하며 겨울을 지나는 때를 우리가 곧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 앞에 심겨진 감나무 한 그루를 봤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 감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나요? 네. 아직 초록색 감인데 따먹으면 너무 떫어서 한 입 베어물자마자 뱉어버리고 던져버리겠죠. 반대로 아주 잘 익기를 기다렸다가 한방눈이 내리는 그 겨울에 그 감나무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다 따먹거나 다 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로는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할 때 다가가면 나는 사랑이라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다가가야 할 때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림을 그 대상은 무관심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다양한 계절성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 때에 맞는 알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계절성을 온전히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기상청이 매일 일기예보를 틀리듯이 우리는 사랑할 때 자꾸만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나의 상태나 그 사랑의 때를 자꾸만 무시하거나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사랑받는 대상에게는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한 표현을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랑으로 다가간 나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는 사랑했는데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고자 한 그 대상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사랑해서 한 행동이냐 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받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넘쳐나는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때 발생하는 우리의 실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사랑하기를 애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의 실수와 서로를 향한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사랑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실수와 상처를
또 하나의 사랑의 계절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반대로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상대방을 정죄하기만 바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실수와 상처라는 사랑의 계절을 지나갈 때 가장 많이 성숙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서로를 사랑할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나와 너 우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나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게 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그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영원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행하시고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일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사랑해야 하지만 도리어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몸소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지금 저 사람을 품을 만한 어떠한 사랑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다가가고 대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의 행함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그때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나 그 상처가 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게 하시는, 그때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때를 경험하고 지나게 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 그 때가, 그 계절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계절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인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때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